구약성경 636쪽입니다. 구약성경 636쪽 역대상 1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소풍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의 추수의 계절을 즈음하여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절을 주셨습니다. 부활절, 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감사하고, 또 상반기를 정리하며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감사의 으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 강조하는가? 사람은 본질적으로 감사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스스로 생겼다고 생각하여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옮기려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뭐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자기의 감정에 좋다 나쁘다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죄성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 감사의 능력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뇌과학이나 뭐 심리학에서도 이미 많이 검증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감사, 긍정적 언어들 많이 이야기하라 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또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 마인드를 위해 건강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뜻에 우리가 단순히 내게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불만족과 부족함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감사하길 원하는 거죠. 오늘 이 감사의 그 절기를 맞이하여서 역대상 16장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른 건데요. 사무엘 하에 똑같은 본문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 찬송시가 있지 않고요. 역대기에만 이 찬송시가 있습니다. 16장 7절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있는데요. 감사 찬양이라고 되어 있고 시편 105편, 96편, 106편 세 편의 시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찬양인데 그 이후에 이것이 하나하나 띄워져서 이제 각각의 다른 찬송이 된 거죠. 그래서 참고로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이 다윗이 다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 시대에 지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부고속도 누가 만들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나요, 직접?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윗이 지은 것도 있고 다윗이 관리하는 찬양대들이 지은 것도 있고 신하들이 지은 것도 있고 이것을 그냥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세 편의 찬양이 들어 있어요. 역대기가 그 여기에 주어지는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하에는 찬양이 없는데 여기에는 있어요. 그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끌려갔던 에스라에 의하여서 기록된 성경 역대기를 그들이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역대기는요,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보고 여기를 해석해야 돼요.
이 역대기는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기록이 됐는데, 첫째는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완성하였고, 비록 지금은 멸망하였지만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완성될 나라를 꿈꾸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대적 흐름에 의하여 우리의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자이며 공주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 목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역대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장에는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부른 찬양인데, 그것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궤는요 왜 다시 찾아와야 되냐면 잃어버렸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끝무렵쯤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1차전에서 졌어요. 그래서 왜 졌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하겠구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법궤를 들고 뺑뺑뺑 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생각했는데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즉 우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보존하시기 때문에 법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이걸 뺏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에 의하여 이 뺏깁니다. 근데 블레셋도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걸 숨겨놓으십니다. 이 법궤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숨겨놓으시죠.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타났지만 사울은 법궤를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나타나서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찾아올 때에 이 법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지 13장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법궤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묻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또 정치적인 중요한 사안들, 또 결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그 안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곳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곳이 바로 이 법궤였어요.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 뭐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찾아오는 건데, 왜 찾아오는지 그 이유도 알겠죠.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내 통치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데 이 법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도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자 하나님이 이 법궤를 다윗에게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16장 시에도 이 법궤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6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주님께 물어봐라, 주님께 찾아가봐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옵니다. 소가 날뛰게 되자 법궤가 넘어질 뻔합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인 우사가 이것을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잔치자리가 한순간에 초상자리가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 가까운 집인 오베데돔의 집에 이것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에 휩싸였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이 참 멋진 게 뭐냐면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큰 잘못이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수정하여서 다시 진행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이 잘못된지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을 찾아봤겠죠.
이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집에 가봤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제사장들이 옮겨옵니다. 옮겨와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만큼은 그 상황에 대하여 불만과 또 불평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불평하고 비판을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보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 뛰노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췄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는가 부끄러워하는 미갈이 있었죠. 이것은 이게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고요. 다윗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갈은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다기보다는 다윗이 별궁으로 보내버리고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린 버림받은 여왕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행태와 비슷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 미갈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신경 쓰고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풍성한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비판과 하나는 기대입니다. 성경에 비판하는 사람들의 끝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할 수 있거든 비판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 정죄하지 마세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당연히 욕하고 싶고 당연히 비난하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들이 안타깝고 그들이 뭐 그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있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욕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욕하면 흠이에요. 제가 만든 말인데도 제가 생각해도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이지만 사람에게 욕하면 흠이다. 예, 멋지죠?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 제가 만든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명언 같지도 않네요. 느낌이. 에이. 하나님께 욕하면요 하나님 기도로 받아주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 중에 욕하는 시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도 죽여주세요, 막 이런 기도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 하면 기도해요.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놈 죽여주세요, 교통사고나서 다리가 두 쪽 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알아서 다 들으세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죽이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했는데 진짜 사고 났어요. 내가 기도해서 죽었지. 뭐 이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저놈 죽일 놈이야. 저놈 아주 안 좋아.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의 시를 만들었는데 이 시는 세 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누구에게 처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세월은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 때 땅을 얻은 적도 없었고 이삭이나 야곱 때 없었지만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1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실제로 선물로 주십니다. 사사시대 때 300여 년 동안 너무나 불안하고 왕도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을 수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잃어보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울 때에도 그 땅을 지키셨고 다윗 때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지키는구나. 하나님 약속하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들어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역대기를 누가 보았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보고 기뻐 날뛰며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이 시를 읽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를 바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겠습니까? 너희들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너희들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언약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너에게 반드시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많은 열매들 주시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 문제로 허덕이는 분들, 육체의 질병과 관계의 힘듦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신실히 믿으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왜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게 더 큰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겠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는 이 순간순간들이 나를 온전케 하는,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의 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저를 포함해서 온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인 한 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떤 한 무속인의 집안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풍문으로만 들렸던 이야기들이 실제였고, 또 더 심각한 이 국가를 농단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뭐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제 생에 가장 충격적인 한 주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물러가라,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밤새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1번을 찍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1번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보수이건 뭐 진보이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했었어요. 싫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 좀 잘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한국교회가 기도했는데, 이번 임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런 대통령이 세워졌으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교회가 누굴 비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 벌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한국에 뭐 그 대통령만 무당에게 의존해서 생활했습니까? 무당에게 종노릇하면서 생활한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점쟁이 찾아가고 결정적 상황만 되면 점쟁이의 말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뭐 특정 뭐 그 유명한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모두가 찾아가서 될지 안 될지 다 이야기하고, 뭐 대학 어디 가야 되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머리 모양을 바꾸면 복이 달아날까 봐. 뭐 농담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어떤 목사님이 개척할 때 어디에다 개척해야지 부흥할지 무당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들이나 장로 권사들도 자기 많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더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 일이 우리가 단순히 비난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 몇 조의 돈이 이 무당들과 점쟁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래가 두려워서 소위 예수 무당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일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뜻이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는데 제발 하나님 뜻 좀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려줄 게 없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잘 안 되면 고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아, 오늘 3부 예배 다윗이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여호수아도 그런데 다윗이요, 법궤 가져올 때 하나님 법궤 가져올 거야 말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 그냥 와요. 그 다음에 성전 지을 때 하나님 내가 성전 지을까 말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나단에게 가서 나 짓겠다고 허락받죠. 근데 너는 피 묻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여기 사람 죽어가지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가져올 거야 안 가져올 거야. 이러면 안 물어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수도를 어디로 옮길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옮길까 말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 이렇게 제가 열내는가? 성도님들, 하나님 뜻을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린과 둠빔이라는 제비뽑기에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잘 못되면 하나님 보존하시고, 죄지면 하나님 섭리하셔서 하나님 목적을 계획한 바도 우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죄만 짓지 말고 하나님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짓 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 굿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딜 가든 네가 받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어요. 제발 벌벌 떨지 마세요.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굶겨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뭐 그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면 망할까 봐, 저렇게 하면 손해 볼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단 사이비들, 점쟁이들 하는 짓거리들이 두려움 조장해서 자기의 종노릇하여서 그 사람 갖고 있는 거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돼가지고 결국 그 무당들이 뭐 했냐? 한국에 있는 돈, 국가 재정들 다 뽑아 먹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독교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정말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망한다고. 하나님 뜻을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성공하고 싶어서 궁금한 거예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면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열심히 찾다가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의 길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인도할 테니 주어진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죄 짓지 말고 충성되게 기뻐하면서 살으라고. 그럼 내가 다 만들어 줄게. 하고 싶은 이거 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느 직장 갈까요? 위로는 삼성부터 밑으로는 남동건강까지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어느 대학을 갈까? 위로는 서울대학부터 밑에는 전문대학까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고. 밟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주겠다고. 성적 따라 가는 거죠.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 대학 나오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저 지방 3유대 나왔는데 소풍교회 대소풍교회 담임목사 됐어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난번에 친구 찾아왔었는데 친구 하는 얘기가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래요. 농사 짓는 애들도 있고 장사하는 애들도 있고 부동산 하는 애들도 있고 뭐 가는 어디 좋은 직장 가는데 뭐 명예퇴직돼서 하고. 저희 학교 이상한 학교였어요. 전교 50등 안에 있는 사람 딱 끊어가지고 3년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주일날도 학교 나와가지고 죽도록 공부했어요. 엉덩이에 다 곰팡이 나도록. 근데 뭐 하느냐? 제가 제일 잘 나갈 걸. 소풍교회 담임목사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기쁘게 사니까, 감사하며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고 능력 되신 주님께 기도하고 찾았더니 그냥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을 향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35년 누가 이게 해방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요, 임시정부도 다 해산되어지고 독립장군 다 떨어지고요, 처음에 항일운동했던 사람 다 변절되어져서 일본 편에 다 서게 되어지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에서 한 달 만에 남한 땅 전부가 다 휩싸여지고 교회가 다 파괴되어지고 기독교인들 다 순교당하고 있을 때에 누가 이 나라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연합군이 모여져서 이 한국 땅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굶주림을 5,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누가 만들어줬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을 왜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누가 있는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이 나라를 지금도 긍휼의 날개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통치하는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16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다윗이 선포하기를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온 땅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할지어다. 법궤가 들어오며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며 그가 지나온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살았는데 자기는 청소년기에 원하지 않는 왕으로 지목받았습니다. 그는 모압이나 블레셋으로 용병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하시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싸울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찌 저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모면하게 하였고, 사울이 죽게 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움직이시는구나, 역사를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를 운행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당시 최고의 부유한 국가였던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그곳에 요셉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그냥 주저앉아있게 할 수 없어서 왕조를 바꿔서 그들은 고통당하며 고향 땅 본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종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방될까 꿈도 꿔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페르시아는 가장 넓은 나라를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 땅에 헬라가 다시 정복하게 되는데 그 넓은 땅 가운데 헬라의 문화를 쫙 퍼칩니다. 헬라 그리스어를 퍼치고 헬라의 문화를 퍼칩니다. 그곳에 로마가 다시 정복하여서 문명을 일으켜버립니다. 도로를 깔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모든 국가들이 성경을 받아보게 되어지고 도로가 잘 뚫리게 되어서 전도자들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양 기술이 발달하며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배를 타고 복음을 싣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되었고, 이 변질되어진 복음에서 그들이 순수한 믿음을 찾기 위해 청교도들이 일어나 미국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 땅에 와서 이 한국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역사의 통치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
여전히 이 기독교가 파괴되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찾고 구원한 자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의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자에서 살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죽음의 위협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어요. 이 하나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보면서 다윗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으셔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다 사라져버린 그 현장, 삶의 고단함과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으로 가득한 그 현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게 되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이 감히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드러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이용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1년의 절반을 철야를 하십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를 끊는 방법은 죄가 드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분노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죄를 더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이비들, 이 땅의 무속인들, 이 땅을 농간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메시아로 불리는 고레스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통치자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꼭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종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주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다스릴 어떤 자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통치자를 보내셔서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대로 주님의 법도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어디론가 모여서 규탄대회를 하죠. 교회는 이 정치 세력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기독케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며 감사를 선포하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죄의 실체를 끊어내 주시고 여기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이 나라를 혼란케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